우리는 에볼라와 조류독감 사스에 이어서 2004년도에는 베트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멕시코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했고, 연이어서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세계 인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오늘 지금 우리 한국은 방역 대책 때문에 이나마 견디고 있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은 그 외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 세계 인류가 심각한 이 재앙 앞에서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의 분명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만 이 재앙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재앙을 방지할 수 있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인류가 서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재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전염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말보다는 규절이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전염병은 재앙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과 능력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모든 경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자연적이거나 또는 초자연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경이로운 사건들이 때로는 개인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또는 어떤 집단,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 인류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28장, 29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순종에 관한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죄대로 7배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의 기준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시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이와 같은 전염병, 재앙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전염병, 재앙이라는 이 단어가 142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으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장들을, 이 절들을 쭉 찾아보면은 전염병과 대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라의 미모가 특출했기 때문에 바로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궁으로 끌어들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의 위협 때문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였고, 그래서 바로는 그것을 오해하여서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질병으로, 이 질병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종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등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이 히스기야 겪었던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질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고 있었지만은 다른 백성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나만 겪는 고통이 있어요. 나만 겪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나만 겪는 이와 같은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탐욕이 불불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달라 그러고 애굽에서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들을 추억하며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거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 고기 살이 이 사이에 있는데 씹기도 전에 그 불평 원망했던 백성들이 순식간에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거역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한 그 죄과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도무지 거기는 우리가 함락할 수 없는 성이 있고 정말 거대한 그런 거인들이 사는 곳이고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믿음은 온갖 데 없고 그 10명 다수의 생각 관점에 따라서 최면에 걸려버려요. 흔들려버려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2명의 신실한 사람의 보고는 듣지도 않습니다. 참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430년 동안 종노를 했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갖다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거역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한탄해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한 사람도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라의 오만과 명예욕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고라는 자기의 그 오만과 그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지면서 그 원수들을 집어삼키고 그 불이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라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라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은 그들에게 연병이 발생해서 14,700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과 뜻대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바알보올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라는 사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시므리와 고서비를 하나님 말씀대로 목매서 죽이자 이 연병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셨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일 동안 온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 줄 모릅니다. 인구조사, 그게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괜찮은데 이 정도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결과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줄 몰라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줄 몰라요. 내가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심판 재앙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죠. 그 놀라운 일은 그 사내립 군대가, 그 막강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인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헤로도투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말하기로는 그 쥐떼에 의해서, 그런 전염병에 의해서 그 군사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긴 하는데 사실 인재인지 천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눈동자 지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공격하는 그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려쳐 주시는 하나님, 그 주권과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내립 군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몰살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에게 어떤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적으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전염병과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만큼 그것은 바로 재앙의 길이요, 전염병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울려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아성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고 첨단 무슨 과학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멸망으로, 전염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염병과 재앙은 나라 전체에 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재앙을 바로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 천하에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과 계획,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바로 그 애굽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다가 퍼붓습니다. 물이 피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개구리가 올라와서 그 개구리가 그냥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침실에도 들어오고 밖으로도 들어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가 생겨서 이가 득실득실거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또 파리의 재앙이 엄습하고, 그 다음에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독종이 돌고, 그 다음에는 우박이 내려서 그냥 그 모든 농산물들이 다 피해를 입고, 그 남은 것마저도 누가 와서 먹습니까?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다 이런 듯 했는데 깊은 흑암이 임하여서 3일 동안 캄캄한 세상에,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참 비가 많이 오고 해가 없었던 날이 많았죠. 우리가 이 정도로 지냈는데도 참 스트레스가 쌓이고 참 마음이 그죠? 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봅니다. 근데 3일 동안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흑암 속에 갇혀보세요. 이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 난 것들, 처음 난 사람이 아들이든 또는 가축이든 동물이든 모조리 죽였던 하나님의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에 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재앙을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그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악한 그 치부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에돔도 모압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나라 민족이 재앙을 받고 멸망하며 조롱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통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각한 재앙은 그들에게 흉년과 가뭄과 풍재와 깐부기, 재앙과 전쟁과 연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선하신 그 목적을 방해하는 나라, 어떤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이 성도들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 속에 빠뜨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어떤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재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위들, 이 초자연적이기도 하고 자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이 피로 바뀌는 그것을 마술사가 애굽의 마술사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는 1년에 2차례 그런 자연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 자연의 그 시간대를 잘 포착을 해서 그런 모세가 그 물을 피로 바뀌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먹지 못하는 물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개구리도 나일강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엄청 풍부해지는데 그래서 그 시기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적절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모세가 개구리를 풍요롭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어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개구리가 침상에까지 들어오고 밥그릇까지 올라앉고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지는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은 초자연적으로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미래의 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파괴와 재난의 시작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며 맹인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며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옛날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관계 밖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인류가 계속해서 우리는 재앙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재앙을 겪어야 되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말이 올 때에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퍼부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해달 별이 빛을 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황폐화되는 거, 지구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바다와 강물, 하수까지 다 파괴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최후의 심판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종말론적 심판의 전빈적인 고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일들을 하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소폭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 지구를 강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류 최후의 종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종말론적 사건, 심판, 이것이 점진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재앙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재앙의 이 시작부터 깊이 하나님께서 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숙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뭐 하루아침 일어났더니 그냥 날벼락 때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입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개의 재앙 중에서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그리고 흑암, 깊은 흑암은 경고 없이 내렸어요. 나머지 재앙들은 다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박을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우박을 내릴 거니까 밖에 있지 말고 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안전한 곳으로 끌어들이라고 경고 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재앙, 전염병이든 이 결정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깊은 숙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창조주이십니다. 이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자꾸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죽을 사람이에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토기를 만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어버리듯이 창조주가 주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하다고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소리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권력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 멸망받을 자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심판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인내가 풍성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순종과 거역과 그 바로처럼 마음이 완강한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분명히 저주하시고 전염병이든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 재앙을 진행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무슨 준비부터 하셨어요? 들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깊은 관계 형성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모세는 깊은 영적 자아인식을 통해서 자기가 리더로서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오늘 이 재앙의 점진적인 진행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모으라 그러셨고 모세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물이 피로 그리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손을 넣었다 빼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다 이런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리더십을 온전히 갖추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7장 말씀에 보면은 나일 강가에 나오는 바로를 만나 말하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리더인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한 거예요. 그 바로가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께 어떻게 거역하고 그 마음이 완고한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마시기를 싫어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 이 전염병 심판하실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숙고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전염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바로와 애굽의 실수, 그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내가 이 작은 경험들 속에서 미래의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대재앙과 그 심판과 그리고 그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도덕적인 삶을 내가 새롭게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육적인 삶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염병 재앙이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과거의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굉장히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상황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솔히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우한에서 과학자들이 실험하다가 일어났다, 무슨 이야기한다, 누가 밖에 가서 퍼뜨렸다, 미국 군인들이 중국 군인하고 체육대회 하면서 퍼뜨렸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보면은 뭘 느낍니까? 애굽에도 마법사들이 모세가 했던 것들을 흉내내려고 했던 것처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재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죠.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모든 과학이나 의술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도 이 인본주의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자만, 교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법사도, 어떤 인본주의자도, 어떤 과학주의도 초월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재앙과 그 전염병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뭐 가을에 나온다, 겨울에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나와봐야 아는 거죠. 있는 것도 관리 못하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잡으면은, 코로나19 잡으면 이제는 인류가 평안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심각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그 목적은 모든 전례를 뛰어넘는 다양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방 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방 신도 그들의 권세와 능력, 기적, 어떤 것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멸망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신이 없었나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타종교들이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분, 여러분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이방 모든 신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능력도 초자연적인 것도 없다라는 것을 오직 그들에게 철저한 무기력과 무능력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아래 있는 존재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 바로가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 신격화되어 있는 권력주의자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이 원망을 듣게 되고 백성들이 그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권력자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을 듣기 시작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정권이에요. 애굽의 신적인 대우를 받았던 마법사들도 그 물로 피로 바꾸는 거 그거 하나하고 개구리 올라오는 거 그거 외에는 손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 마법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이 어떤 이방신도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지혜자도 능력이 있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릎 꿇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고 조용해져야 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요 통치자요 주인이 됨을 알게 하시는 데 있다. 바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해요.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다 읽고 나서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동참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것 믿고 의지하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주머니에 나머지 10원짜리 동전하는 이것마저도 꼭 붙들고 의지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절정을 이룹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는 씨를 말리고 싶지만은 그 가운데도 풍성한 긍휼과 그 사랑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애굽이 그렇게 주저앉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도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사단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점점 우리 인류에게 재앙이 다가오고 전염병이 창궐해지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마냥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방주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피난처도 제공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 누리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을 신성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집트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정말 동일한 악한 문제를 갖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줄 모릅니다. 완악한 줄 몰라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내가 아니면 아니구나라고 그냥 입 닫으면 되는데 혀를 깨물면 되고 하려고 했다가 그냥 안 하면 되는데 뭐 적극적으로 뭐 기쁨으로 뭐 감사해서 뭐 힘을 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 생각나고 이것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딱 보고 계시는데 내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내 것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참 진리라는 이 정당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재난을, 재앙을, 전염병을 만날 줄 몰라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심판과 대환란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위기 상황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말씀이 뭐가 내가 부족하고 빠져있는지 왜곡되었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 얼마나 바로처럼 혹시 완고한 그런 면이 없는지 아직도 이 인본주의, 이기주의, 나 중심의 이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머물러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군이 공격해올 때에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연합군들이 피차 살육하며 서로 죽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절대 주권자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 모든 환난에서 재앙에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를 승리와 영광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예사단교회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모든 재앙들이, 전염병들이 피해가고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